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첫 번째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믿게 또는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믿음, 믿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내용이고요. 마지막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20장 31절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자,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 기록 목적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정확히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 세 번째,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아무튼 요한복음이 그렇게 돼 있다. 요한복음은 다양한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변주하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역시 좀 전에 살펴본 것과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완전히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 이 구절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언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어디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니까요. 지금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을 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주제와 같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제를 누가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옛적에가 이제 구약시대죠.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예언하던 주제를 이제는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 예언이 말하던 주제의 당사자로서 오셔서 직접 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적에 그 구약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선지자이시면서
선지자 이상이신 분이다. 왜? 선지자들처럼 전파하는 분이면서 그 전파되는 내용, 그 전파되는 주제, 그 전파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포는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우리가 말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두드러진단 말이죠.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가장 연관된 내용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과 잘 연결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계시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나셨고요. 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이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영적인 맹인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라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즉 미라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제가 약간 구분했어요. 기적은 뭐가 좀 강조되는 개념이냐면 능력이 강조되는 개념이에요. 미라클.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거는 능력보다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은, 그 미라클은, 그 엄청난 능력의 행동들은 다 뭐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뭐를 위한 사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면서부터 못 보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 능력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영적 맹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빛. 세상의 빛 첫 번째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빛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두 번째로 읽은 35절부터 41절까지 이 사건의 그 끝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보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육적인 구원이, 즉 육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가 보게 된 사건이 뭘로 이어져요? 영적인 구원으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이요?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1절에 보십시오. 맹인이면서도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 떨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공고한 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즉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이 저 심각한 죄인들인 세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어울리는 게 너무 못마땅해서 비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특히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걸 오늘 본문으로 딱 연결하면, 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영적인 맹인이면서도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영적인 맹인 맞습니다, 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은 공고한 복음서와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공고한 복음서에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꾸짖듯 깨우치시는 장면의 요한복음 버전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된 바 있는 말씀의 반복이면서 좀 더 간결화된 형태입니다. 더 완전한 형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나는 멋멋이다, 이 에고 에이미의 그 완전한 형태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읽고 시작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고, 그걸 역시 비유적으로,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이 에고 에이미의 완전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 기록 목적을 잘 보여주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에는 그 세 가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8장 12절 여기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에고에임의 완전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사건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냐면, 성전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이 세상의 빛,
이라는 말씀에 담긴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제가 앞에서는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에서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자, 가늠한 여인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을 들먹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당신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을 공격하듯 따져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일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의도하신 장면으로 봅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에 하고 따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썼다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출애굽기 31장을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츠바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직역하면 손가락으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고, 예수님은 그때 갑자기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보는 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관성을 따라 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이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과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듯이 율법이었거나, 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참뜻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주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6계명 해석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저자 직강으로 입법 취지를 말해주마.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입으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7계명 옛사람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주실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역시 내가 저자 직강으로 풀어준다면 실제 결혼이란 울타리 밖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역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냥 저는 오늘 본문 문맥상 이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10계명을 쓰시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해석을 딱 옆에 써주셨다면 너무 잘 들어맞을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짐작된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다가 쓰시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의 조금 숨소리가 잦아졌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땅에 쓰신 말씀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선포 자체가 그들의 양심을 찔렀는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흩어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바른 적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율법은 단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며,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율법을 주신 분, 곧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의도는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시고 바르게 적용하신 이 모습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보여주신 것이자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사건이 벌어진 곳과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2절을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8장 2절에 나오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이며, 때는 언제예요? 아침,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장으로 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밤을 어둠이라는 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종종 사용하거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우리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님은 낮과 밤을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으로 밤은 어둠이 활동하는 때, 낮은 그 어둠이 물러간 빛이 비치는데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이고, 특히 그 시점이 밤의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즉 이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아침 해가 떠올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성전을 환하게 밝히시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걸 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까는 제가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는 빛.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빛,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는 빛.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 없이 살기에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죽음 가운데 처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도 사실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심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까 요한복음 8장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은혜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율법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빛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빛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도 선지자의 직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 직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이신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까? 오늘 살펴본 두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도 보면 좋겠어요. 먼저 맹인의 경우는 어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다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계시된 이 시점에 계속해서 이 표적이 반복될 이유는 없어요. 이제는 그 표적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본질적인 일이 반복돼야 되죠. 뭐요? 육신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이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 즉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에게도 결국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하시고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건에서도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실 때 우리 속에 회개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 수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리문답 제가 문을 읽고 23문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로서 전하시는 내용이 뭔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전하시는 방법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계시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의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주로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요리문답에서는 계시의 방법이 나오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보조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고 믿는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서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기적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났을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고 완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이 시대의 열매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믿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 누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을 변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요? 무엇이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대신할 수 있으리요?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 맹인인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빛이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는 빛이심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열매로서 우리가 여기 있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